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감사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인사할 텐데요. 감사를 발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로 예배하는 인생, 감사를 발견하는 인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처음 단일 기도회를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갈 수 있는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각각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차입니다. 15일차이죠. 오늘 15일 맞죠? 16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지나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만만치 않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지나고 이제 절반을 딱 지나면서 이제 한 곱이 넘겼다. 이제 절반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 정도 남았는데 6일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의 어떤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깨어나고 지역을 향한 사명을 하고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치는 누구의 기대치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대치죠. 우리 자신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급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끝나도 20일이 지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기도회 때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목회자인 저는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니까 목회를 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계산을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 그런 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날짜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증자들의 간증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시는 인생의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결과치만 보면,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야,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세상적 기준의 복이라 생각한 이 복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간증을 자세히 들으면 그러한 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거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뚝하니 떨구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가장 약할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되어서 그때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인생을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그들 모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깨어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1일 뒤에 우리가 깨어나고 21일 뒤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게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되다 하는 걸 제가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거든요. 한결같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 절망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약함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 인생이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의 약함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 이전 그들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에게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나는 그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위기라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약함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건강이 있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내 직업이나 사업이 안정적이고 자녀들 잘 자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과정이 가운데 있던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계산하던 이 계산들이 싹 사라진 거죠. 21일 뒤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할 바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영적 예민하게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지나가면 소용없는 것들을 다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것이었어요. 자유.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 자유로움을 경험하더라고요.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가족이 아파서 누워 있어서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 안에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삶의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참된 은혜의 만족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예민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입니다. 예민해져. 제가
예민하다고 늘 얘기를 듣거든요. 아이, 목사님 예민해가지고 이런 얘기 듣는데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잘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이상한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막 이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려다가 아니 뭐 이제 보니까 그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막 뭐가 자기에게 얘기하더라고 해요. 그 뭐였죠?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자기한테 말을 자꾸 걸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민함이 깨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깨어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코키채 바람이 스쳐 찬바람이 스쳐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광활한 운동장에 먼지가 날리는 그 흙먼지 바람이 부는 그 운동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영적인 예민함이 탁 깨어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탁 경험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관계의 깊이, 영적 예민함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는 고백들을 들으면 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가족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삶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야,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고백을 봤더니 야, 예수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깨어 있는 영혼이 깨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저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며 그 복을 바라며 그것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만족과 복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남들과 다른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 유익함이 있다.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다 소용없어요. 저는 남들처럼만 문제없이 살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해요. 가족이 누워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어도 남들만큼만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눈빛을 보면 보여져요. 그게 읽혀져요. 특별하지 않아 좋으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과정들을 만드시고 그 특별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이제 하나님의 과정으로 하나님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왜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며 그 가운데 고난을 겪고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신 그 주님 안에 만족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되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 누가 제일 우리 김덕순 권사님 누가 제일 예뻐요?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양해가지고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인사하러 왔는데 신랑이 영화 배우 같아요. 영화 배우. 제가 영화 배우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생겨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미지가 닮았어요. 멋있어요. 누가 아름답고 누가 멋진 인생을 살고 누가 아름답게 보이고 누가 멋지게 보일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민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예민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조건입니다. 삶의 조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8절인데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선지자의 고백을 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삶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만족이 되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그가 깨어 있으니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는 걸 알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영향력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삶의 결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결코 잃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감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지금 나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환경과 조건 앞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쁨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죠. 인생의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그 인생. 그래서 어제 우리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니까 참 똑부러지고 당차더라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간증 들으면서 이야 정말 그 간증이 똘똘 뭉쳐 있는 하나도 뺄 것 없는 알짜배기 간증을 하시는데 그 하시면서 마지막 간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를 발견하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참 매력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서사를 많이 써보십시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이렇게 증거자들, 간증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엇보다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정의를 잃어버렸고 공의로움을 잃어버렸던 유다 말기죠. 바벨론에 인해서 무너지기 직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것도 나라의 망함이 이방 적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적대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2장 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위기 속에서 하박국이 집중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민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현재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더 자세히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고 만족함을 아는 그런 유익함을 이 시인이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감사,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상황, 우리의 삶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어떤 열매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삶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앞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소망함으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